오늘은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오늘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 과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전혀 없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하는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가만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까? 서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과부 이야기의 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서기관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헌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에 관련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하잖아요.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루를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니까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하루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독특한 옷을 입으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예배드리기 전에 아귀다툼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피하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하신 이유는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남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받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대비되는 인생으로 오늘 한 과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과부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의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특별히 자신을 부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을 우리는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있어서 장성하여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이 여인은 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 부양하는 그런 어머니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여인이 이제 남편이 사별을 했다든지 어떻게 됐다든지 해가지고 과부가 됐다 할지라도 아들이 경제활동을 해서 어머니를 부양하면 이 여인은 과부가 아닌 거예요.
계대 혼인의 전통대로 죽은 남편의 친척이 만약에 이 여인을 거둬준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더 이상 과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어떤 누구도 이 여인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권리도, 사회적인 어떤 보장도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팔려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런 인권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양하는 여인이 없으면 납치해서 어디다 갖다 팔아도 여러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아마 살았을 거예요.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뭐라도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책 잡혀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긴장하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과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 여러분, 이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헌금을 하고 있죠. 헌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도 예배 중에 헌금하는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중심이라는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께 날마다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한 삶, 아무 일도 없는 삶, 무탈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상석에 앉아 있는 것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과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과부, 고달프고 힘겨운 삶을 사는 과부가 드리는 예배, 저 말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서기관들은 예배에 참석한 이유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멱살잡이를 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상석에 앉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예요. 요즘은 뭐 별로 그런 교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보면은 옛날 전통교회들 강대상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당회석이라고 있죠? 장로님들만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그걸 옛날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뭐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산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예배 시간을 따로 떼내서 어렵게 성전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한가하게 예배나 드린다는 그런 손가락질과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오늘 이 여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여서 어렵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과부는 예배에 참석하기 전부터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세임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여인을 계속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지만 여러분, 헌금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이지만 예배가 중심이었고, 힘겨운 나날이었지만 예배가 그 여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서기관을 삼가라 라는 말씀과 오늘 예수님이 예로 드신 과부의 예배의 삶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요, 내 앞에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스스로 높아지지 마시고 자신을 낮추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예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배의 복락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